이번 주 요절은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이죠. 엘리야가 우리 백성들에게 했던 말인데요.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 내용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또 정했습니다. 올해 좀 긴 요절들을 많이 선정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안 외우고 읽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아멘. 이 북왕국 아합 왕 때가 바알 신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아내가 이세벨이 시돈 여인인데 그 바알 숭배자였죠. 그 뒤에서 아합을 조종하면서 나라 전체에 골짜기마다 또 수도에도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게 한 것이죠. 하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 신앙은 다산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이 농사와 관계되어서 바알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신전에 있는 그런 여인들과 어떤 그런 음란한 행위도 하면서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풍요롭게 풍년이 들게 해줄 것을 기원했었지요. 엘리야가 아합 왕 때 등장하면서부터 이 바알에 대한 도전장을 던지죠. 아합에게 가서 내가 이제는 별도의 말이 있기 전에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농사와 관련된 이 비를 바알이 주관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처음 나타나서 내가 별도의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 안 내린다. 그리고 숨어버렸죠. 근데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죠.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한번 붙자는 것이죠. 바알이 참된 신이냐 하나님이 참된 신이냐 누가 진짜 참된 신이냐를 가려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함께 기원을 할 때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된 신이라고 우리 인정을 하자. 그 갈멜산 전투가 영적 전쟁이 시작됐죠. 다 아시듯이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면서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는 나라가 온전히 여호와 신앙으로 바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죠. 비를 내려 아합이 궁정으로 돌아가는 그 소나기를 막 퍼부어주셔서 비를 주관하시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증명을 해 보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실 수 있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며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전투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갈멜산 전투가 이제 준비가 되죠. 바알 선지자들이 모이고 또 엘리야도 가고 소문이 다 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자고 도전장을 냈다. 그 백성들이 막 몰려든 것입니다. 그때 그 몰려든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 오늘 요절 말씀이죠. 백성들이 막 모여들죠.
왜 모여들었냐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켜보려고 모인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책망하죠. 지금 누가 참신인지를 결정을 못한 것입니다.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결정을 못하고 지금 거기 참석한 것이죠. 그리고 언제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이 전쟁이 끝나갖고 이긴 쪽에 붙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이 갈멜살 영적 싸움에서 이긴 쪽에 붙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정도 못 내리고 구경하다가 이긴 쪽에 살짝 달라붙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들의 계산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승패에 상관없이 너희가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바알이다. 결정을 하고 이 싸움을 보라는 것이죠.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긴 쪽에 붙는 그러한 양다리는 싫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그러면 입에서 토해버리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가 참신이 누구인가를 결정을 해라. 왜 이 결과를 구경꾼처럼 지켜보다가 이긴 쪽에 붙겠다고 양다리 잠정을 쓰고 있느냐? 오히려 머뭇머뭇거리면서 계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이라고 분명히 너희의 뜻을 밝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것이죠. 대꾸도 안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언제 결정하려고요? 이 갈멜산 전쟁이 끝나면 결정하려고. 이긴 쪽에 붙겠다는 심산입니다. 그 양다리에 대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네가 나를 살아있는 신으로 믿느냐? 너희가 정말 나의 능력을 믿느냐? 이것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와서 하는 일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미리 고백하고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가지고 여기가 이겼으니까 이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결과가 나기 전에 이미 확신하고 이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신앙을 아주 높게 보는 이유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로 신앙이 그것입니다. 왜? 뜻이 있어서 하실 수는 있지만 뜻이 있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것이 나를 유익하고 복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백성들은 양다리 신앙, 계산적인 신앙을 가지고 결과를 보고
신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결과에 상관없이 나를 믿어주면 안 되겠느냐, 결과에 상관없이 나를 선택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근데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갈멜산 전투 속에서 일어났던 아주 그런 백성들의 그런 양다리 신앙, 계산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기 전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 결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더라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옳은 것을 선택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행여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사전 선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시냐,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 부분에 대한 확인들을 늘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계심이 불투명하고 전지전능하심에 의심이 생기고 나를 사랑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조금 힘든 일 있고 조금 손해나는 일 있으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선택은 뭐냐면 자기 이익 쪽으로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이익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이긴 쪽에 붙어서 나는 나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네가 내 쪽에 붙어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이 결과가 어떻게 됐든 너를 버리겠느냐, 너의 사랑을 저버리겠느냐, 내가 너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하고 잘 안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잘 맞고 소통하면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요, 더 여유 있고 더 담대하고 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계산적인 신앙, 양다리 신앙, 이런 우유부단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보여드려서는 안 될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주 의연한 태도를 보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소망장 부활장의 우리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그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만약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말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에 증거가 되셨다. 그 앞에서 길게 얘기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증거가 된다. 그 내용이 앞부분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3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주제가 나와 있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몸은 어떤 몸인가? 그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37절, 38절 말씀은 씨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죠. 씨가 심겨지는데 씨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싹을 틔운다는 것이죠. 씨가
묻혀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다시 살아나듯이 씨가 떨어지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만 보면 얘가 나중에 어떠한 형체로 성장해 갈 것인가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적으로 요거 씹으면 요거 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실은 요 씨하고 이 맺었던 열매하고 비교해 보면 상상 불가인 것 아니겠습니까? 씨가 죽어야 되는데 그 씨에 그 알갱이 하나를 심었는데 어떤 형체가 날지는 감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요 씨 하나가 요런 형체, 요런 형체, 요런 형체, 요런 형체 맺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부분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와 이 맺어지는 열매의 형체가 연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해주고 있는 것이죠. 뭘 얘기하려고요?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려고요. 하여튼 씨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씨를 보고, 그 알갱이 씨 하나를 보고 어떤 형체가 날까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그 얘기를 먼저 해놓고요. 우리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거기 계속 대조가 되어 있죠.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런 것들은 육신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나냐면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뭐냐면 죽은 몸과 다시 살아나는 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이 육신이 죽어서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데 그때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우고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몸과는 다른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듯이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고 귀한 몸으로 변화된다. 지금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지요. 45절 말씀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처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은 죽음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꼭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 때문에 다시 그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담이 육신의 흙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생기를 입고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한 번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번 죽은 인생들이 다시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 그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하여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영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육체는 죽어서 썩어지지만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인 몸들은 한 번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몸의 정체는
어떤 것인가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 속에 나타나셨죠. 문을 열지 않고 나타나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영광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조금 경계를 좀 하셨고, 그래서 조금 육신의 몸과는 다른 것,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에 문을 열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신 그 모습, 그것이 조금의 힌트가 되고, 뭐 다른 것에서는 그렇게 큰 힌트는 없습니다. 하여튼 육신의 몸과는 다른 몸이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조금의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51절 52절입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몸은 이야기했고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를 51절 52절을 갖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죠?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말하겠다는 것이죠. 51절 52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변화. 나팔 소리는 언제 울립니까? 나팔 소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몸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육신과는 다른 몸으로 변화돼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죽은 자들도 나팔 소리와 함께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고, 있는 사람들도,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는 사람들도 그 육신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는 그 육체와 부활, 그 부분에 대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지금 몸과는 다른 몸으로 변화된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는 간단하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쫙 말씀을 하고,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간단하게 너희들 육신의 몸은 죽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 먼저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거기까지가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5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돼요.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면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아 너는 졌다, 내가 이겼다, 그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는 영원히 멸망받았다, 그것이죠.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그렇게 패배를 선언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56절,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가보시죠. 조금 앞에 가셔서 26절 한번 보시면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사망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직접적인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우리를 그 권세 안에 가두어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원수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날 때는 사망을 향해서 너 졌어, 내가 이겼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들을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의 첫 번째는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때 우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제는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것이죠. 왜 두렵습니까? 인간 세상을 살면서 누가 협박하고 누가 막 이렇게 어떤 것들을 가해오고 또 어떤 큰 상황들이 막 몰려올 때 찾아오는 두려움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것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뭡니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어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는 아주 극심한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100년 안팎 안에 모든 일들이 다 결정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육신으로는 한 번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는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의 육신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의 첫 번째는 승리입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사망,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이 부분들은 누구나 떨쳐버리기 어려운 미련도 있고 두려움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을 쓰고 용을 써도 100년 안팎에 누구나 다 한 번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만,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면서 두 번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확실히 정착되기까지는 실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죽음과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정착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공고히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주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했던 사람.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비참하게 마지막을 정리하고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사망에 대해서 단호하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가? 내가 육신적으로 한 번 죽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새롭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누가 점검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본인이 점검하고 내가 정말 사망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패배를 선언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저 육신적으로 한 번은 죽지만 다시 주님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 확신이 있어야지 한 번 맞이하는 그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평안하게 잘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한 번은 누구나 가야 되지만 이 길을 지나고 나서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날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 누구나 지나가는 이 한 번의 통과 의례를 평안하게 잘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의 두 번째는요, 책임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본인은 이미 또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통과 의례로 거치는 한 번의 육신적인 죽음을 거치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인저 탱자탱자 놀다가 주님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내가 이미 너에게 얘기했지. 그 말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오신다고 아무 일 하지 않고 탱자탱자 놀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것 책임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쏟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여러 사람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님처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를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삶이 이 땅의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 의미 없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만 가면 그만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단적인 신앙들입니다. 전부 다 하얀 옷 입고 어디에 모여라,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귀속시키고 어디에서 하얀 옷 입고 있다가 주님 오면 다시 만나자, 이런 것들이 다 이단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신 것을 믿으면 그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쓰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구현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멋진 분이신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 증언하고 자신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삶을 통해서 그들을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맷돌 갈다가 물매질 하다가 그때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네 일상의 삶을,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책임 있는 인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 입고 주님 앞에 쓰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래? 끝이냐? 아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멋진 삶의 모습들을 갖고 가고 허락하신 가정과 또 생업의 현장에서 정말 향기 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강한 신앙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 앞에 갈 날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변치 않은 한 그것은 결정된 것입니다. 결정됐다고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 그거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책임 있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부활신앙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몸을 입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주님 다시 오셔서 내가 옳다는 것들을 증명해 주실 그날이 있다는 것 믿으면 믿을수록 이 땅의 삶이 더욱더 알차게 살아야겠다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은 무엇으로 증거하는 것입니까?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신앙을 어디서 증거해야 되냐면 삶에서 증거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부활신앙이 있고 재림신앙이 있고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여기다가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주신 하나의 도구들이고 하나의 방법들이지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육체적인 아픔과 고난들을 내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재림신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전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느냐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람이 이 땅 것에 올인하고 이 땅 것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 없으면 죽는다고 펄펄 뛰며 살면 그에게는 하늘 소망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래서 삶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부활신앙, 재림신앙은 정말 이 땅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그 중에 오늘 나온 두 가지, 하나는 사망에 대해서 내가 승리했다, 하나는 내가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 두 가지가 부활신앙을, 건강한 부활신앙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뜻에 근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다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육신의 몸을 입고 거룩한 몸을 입고 다시 앞에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잘 간직하시되 특별히 사망에 대해서 내가 승리했다, 또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부르실 때까지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 두 가지를 또 잘 삶 속에서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